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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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를 합친 노래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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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의리스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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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로다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능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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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넘어들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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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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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의리스로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합과 죄를 사하여 오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찬송가 435장을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이영호 장로님께서 기록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주여 생명보다 귀하라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로 내가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그의 안일함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은혜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 너를 행하소서 모든 걸다 지나가며 험한 바 건너서 선능은 내리도록 나와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행하소서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고 삶은 매스컴을 통하여 신문 방송을 통하여 우리의 힘금을 울리고
우리 가슴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매 걸린 80 넘어를 60 바라보는 아들이 등반 자살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녀를 죽이고 부모를 갖다가 먼 곳에 내비두고 그냥 오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 혼탁한 세상, 특히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심령들이 부모한테 못할 짓을 하고 있나이다.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 순간 해결의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믿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믿음 생활과 기도 생활만 잘하면 그것은 시키지 않아도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이다. 요번에 정권 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나라와 민족을 위할 때 하나님께 항상 해결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유정자들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때 국민이 원하는 정치,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첫 시간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 우리 윤 대통령 기도하는 시간부터 갖고 순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혜의 명철을 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나라의 국가 안보부터 철통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훈련을 다 받게 해주시고 치안 유지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30% 40% 뛰어오르는 데 있사오니 하루씩 이 땅의 치안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이 땅의 나라의 경제가 빨리 풀려서 오직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시간이 갈수록 다운돼서 아버지 닫고 내려가고 있으니 완전히 이 땅의 지구상의 모든 코로나가 성령의 권세로 주님의 권세로 완전히 깨끗이 불태워서 완전히 하루새끼 마스크를 벗고 특히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자영업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또 직장과 사업장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자영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인권을 붙여주시고 많은 생명들을 보내주시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자영사업이 회복되어서 날로 감사와 실수가 늘어나서 세상이 참되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쉼터를 위해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코로나가 날이 갈수록 다운되었으니 원성도 일대와 이곳을 지나가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들어 영적인 재단 전도관이 되어서 많은 심령들이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중등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많은 학생과 번창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사 일꾼들 안내로부터 헌금으로부터 꽃꽂이로부터 방송실 아버지 방송단 손길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은 성도가 많습니다. 하루새끼 우리 성도들이 영이 잠에 깨어나서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심령들이 늘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문제 우리가 축복 문제 모든 문제는 기도밖에 없나이다. 아직까지 남편이 구원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구원되지 않았습니까? 아내가 구원되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제단에 새벽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할 때는 안 될 것이 없나이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용사가 늘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렇게 육신을 질고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이곳 창세에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시옵소서. 무릎 관절 투석받는 성도님들 요양병에 입원한 환자 불쌍히 여기고 말씀 전할 때마다 아멘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육신의 질고에서 하루씩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셔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오늘도 말씀을 전한 주혜사 목사님 말씀에 기름 부어줘서 오늘 말씀이 나갈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도와주셨고 마음속에 원망 불평과 저주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어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과 아끼는 손길에 복을 내어주시고 아끼를 따른 손길에 복을 내어주시고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서 저들이 찬양을 흡연해 주시고 저들이 찬양할 때마다 놀라운 기사 표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을 축복해서 많이 번창하도록 늘려주시옵소서.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내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크신 권능의 구주와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다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한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가정 안에서 웃음이 끊임없이 있어지고요.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간증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8절에 보니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만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오늘 33절, 34절을 보니까 섬기는 생활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에도 좋은 분을 만나야 행복한 생활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어떤 생활을 이어져야 됩니까? 섬기는 생활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딱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 기쁨이 넘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니까 이들이 행복했던 것은요, 좋은 만남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 안은요, 가정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때에 딱 두 가지죠. 행복한 가정, 아니면 그 반대로 불행한 가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가정이나 행복한 가정은요, 그럴 만한 이유와 조건들 때문에 행복해졌고 또한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4절을 보니까 본래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를 하다가 수감이 되어서 있을 때에 구치소 교도관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이야기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도관은요 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 교도관이었던 탓으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고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쁨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일행이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있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서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을 내쫓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녀 뒤에는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버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고소의 내용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을 요란케 하며 잘못된 문화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풍습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한다 이렇게 고소의 내용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짐작하건대 그 조직들은 평소 빌립보 성의 관리들에게 돈을 상납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것이 죄가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피아 조직은요 전 세계 무대로 유흥호수나 이권 사업의 배후가 되어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야쿠자는요 그 조직의 정치권에까지 개입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권의 기회로 삼고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돈을 챙기는 일이라면 폭력도 살인도 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귀신 들린 여자의 배우조직 역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수감된 바울과 실라의 태도가 여기에 나타나 있죠. 25절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2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소에 바울과 사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제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환경이나 여건을 탓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죄 없이 매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조건도 환경도 여건도 그들의 믿음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요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26절에 보니까 26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아멘. 자,
옥고가 열리고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착고도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잠자다가 깬 교두갈이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라고 해놓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만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 만남이 간수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바울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는 자결을 쓸 것이고 그 가족들은 영원히 씻지 못할 분명해를 아는 채 슬퍼하며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만남의 공동체입니다. 전혀 다른 남남이었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 구성의 인자가 늘어나죠. 둘이 하나가 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서로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학벌이나 돈, 배경, 인물 다 중요합니다만 그것들을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것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 결혼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에 물질이나 또한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많이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좋은 만남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좋은 만남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만남을 하고 있는 그 만남 가운데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어린이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말한 것만큼 생활 가운데서 언어의 모습 가운데서 그 말만큼 어떤 무게를 인정을 받게 될 때에 그 말에 아버지가 말했을 때에 또 누군가 말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남녀가 늙으면 호르몬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성이 늙으면 남성 호르몬이 점점 없어지고요,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성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밥도 잘합니다. 음식도 잘해 먹어요. 우리 사모는 막 뭘 하기를 원해 막. 그럼 막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변하더라니까요. 또 어떻습니까? 남성이 그렇지만 여성은요, 늙으면 여성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어지면서 남성화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붉어지고요, 성격이 바뀌고 행동이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생리적 변화일 뿐 성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정신과에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진찰을 받잖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가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척하면 환자들이 경계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에 좀 모자란 척하면서 어수룩하면서 별건 아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너나 나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만 돈 줄 알았더니 너도 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가지고 서로 접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이라는 것은요, 한쪽에 지나치게 기울거나 뒤로 튀면은요, 성립이 되기가 어려워요.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요, 뭐 실력은 뛰어나지만 막 무조건 때리고 막 자기가 무조건 이기면 재미있습니까? 맞춰줘야 서로가 재밌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이겨야 될 때는 힘을 다해서 기술을 다해서 이기는 것이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좋은 사람이 안 되는데, 야, 너 좋은 사람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너나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변하고, 모든 사회가 변하게 될 때에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비극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왜 비극의 출발이 되었습니까? 서로가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은 말합니다. 하와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보신 하와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들어준 뱀 때문에 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하와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와 불행을 내가 질 책임을 떠넘기는데 잘못된 불행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질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외면하고 떠넘겨버렸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었으며 구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크고 작은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모든 것들을요, 남에게 돌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탓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러한 말과 마음의 태도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서로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기분 나쁘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요, 풀어나가야 싸우지 않고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요, 속이 뒤틀리고 열이 치받고 숨이 가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만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좋은 만남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1절에 보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자결하라고 하는 그런 관원에게 바울이 한 말씀이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상하거나 사업이 망했을 때에,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에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 생명을 사람의 손으로 끊는 것은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끝나지만 가족들, 이웃들이 겪는 고통은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새로운 길을 그 사람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고, 또 34절에 보니까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간수에서만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24시간 긴장하고 항상 조바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언제 탈옥 사고가 있을지, 또 자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지 하루라도 펴는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기쁨이 회복된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지죠. 대화가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와 개혁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 흐르듯이 봄이면 꽃이 피고 또한 잎이 자라듯이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내세우고 법을 만들고 호통을 치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개혁하는 사람들부터 밖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순리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순리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믿고 제사함 넣고 나부터 변화되고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가 먼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내 가정에 계시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 믿고 이뤘던 기쁨과 바라는 행복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예수가 나의 행복의 근원, 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33절, 34절을 보니까 섬기는 생활 때문에 그들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나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아멘.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은요, 기쁨을 찾고 행복을 얻은 결과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를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받은 은혜, 찾은 행복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두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3남매가 고아처럼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3절을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말씀했고 11장 11절을 보니까 친구 나사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던 것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과 그 3남매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남매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부자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고 가난한 사람은 예루살렘 변두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셔놓고요, 넉넉하지 않지만 잔치를 연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가정, 은혜를 보답하는 가정, 그리고 서로 간에 넉넉하고 후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두 가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넉넉하고 후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옹졸해지고 구두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고 행복한 삶의 표시는요, 넉넉하고 너그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감전교회라는 그러한 교회에서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감전교회 최집사라는 부부가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부흥성회 때 대접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인테리어를 회사를 하는 분인데 교회 봉사에 크고 작은 일을 숨어서 한다고 말하면서 그분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큰 일을 할 때마다 교인들이 하고 남은 부분, 모자란 부분을 최집사님 부부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듣던 강사 목사님이 그 부부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제가 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남들이 다 하고 남은 찌꺼기를 도맡아 설거지하지 마시고요, 집사님이 먼저 하고 남은 것들을 남들이 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떨어지자 부인이 큰 소리로 아멘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멍하게 있으니까 옆구리를 콕콕 찌르더니 여보 빨랑 아멘 해요. 그래서 남편도 아멘하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분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 내가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교센터를 짓는 대접에 땅이 얼마나 더 많이 사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270평 정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부부가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땅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태도가 너무나 멋지고 값지고 은혜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마음이 곱습니다. 그리고 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후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섬겨서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서 오늘 이 관원의 그 가정이 행복이 넘쳤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주님이 인정하는 가정, 주님 앞에 그 사역 앞에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했죠. 행복한 가정은 좋은 만남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좋은 만남 이루셨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가정 안에서 자녀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의 영향력을
예수님처럼 끼치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죠? 그죠?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해야 되고요. 오늘 간수가 상처를 싸매주고 또 식사를 준비해서 섬겼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요, 섬기는 겁니다. 그죠? 대통령만 섬기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거는요, 올바로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잘 봐달라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이.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는 거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세요. 정말 이것이 누구에게 표를 내기 위한 섬김인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서 섬기는 섬김인지를 주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이 말씀처럼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을 섬기고 섬기는 그런 생활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찾아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 천국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열리며 수갑이 풀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그것이 기도 응답을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귀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 때문에 간수가 행복한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섬기는 생활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며 섬기는 생활 때문에 기쁨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